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7편 11절부터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79번째로 환난 때 기도, 환난 때 노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곳곳에 위기가 있습니다. 마치 광야의 음침한 골짜기에 온갖 악한 짐승들, 또 수많은 맹수들이 숨어 기다리면서 먹을 것을 그들이 찾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곳저곳에 웅덩이를 파고 또 유혹을 만들고 그물을 치고 넘어지기를 기다려요. 환난의 날이 닥쳐오는 것이죠. 응답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빨리 되지 않고 점점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시편에 써 있는 아삽의 기도나 또 다윗의 인생이나 또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끊이지 않는 이런 어려움과 또 위기가 닥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세울 것인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위기의 때 자동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예 몸에 익숙하게 돼야 됩니다. 마치 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77편 1절에 보면은 우리의 표제가 보면은 우리에게 아삽의 시 하면서 여두둔의 법칙에 맞춘 노래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음악의 한 형태 같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여두둔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고난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두둔의 법칙의 첫 번째 제일 법칙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기도 부탁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두둔의 법칙에서 첫 번째가 뭔가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왜냐하면 나의 환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 환난의 때, 지금 이 아삽의 때인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환난이 닥쳤어요. 이 환난의 때, 환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그래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찾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내가 찾아야 되고 그들이 찾아야 되고 그가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기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목장에서도 또 우리의 모든 형편에서도 환난을 당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여두둔의 제1법칙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환난 날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밤에는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얼마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힘들고 피곤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항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손을 거두지 않고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위로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위로가 내게는 아무 지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만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찾고 내가 부르짖고 내 환난에 하나님 앞에 내 손으로 하나님 내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의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찾고 찾는데 기도의 응답이 지금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힘들고 지쳐갑니다. 하나님, 내게 이 환난의 때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내게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도무지 믿기지 않아요. 왜 그래요? 환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환난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는 광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내게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셔서 내 그 죄나 내 허물들을 보시고 진노일까 봐서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잠 못 자게 만드시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도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잠 못 자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어떨 때는 이것이 내 운명인가 라고 할 때까지 이와 같이 지금 많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기도를 하면 염려에서 떠나가야 되는데 이 응답이 없으므로 의심과 근심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시는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는 하는가 라고 하는 온갖 마음의 염려들이 이와 같은 마음들을 가운데서, 그래서 환난이 지속되고 기도할지라도 그 응답이 더딜 때 우리에게는 의심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환난과 의심으로 인하여서 잠 못 이루고,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지속적으로 환난이 계속되기 때문에 언제 끝날까? 이 욥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데 계속적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난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 자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것을 힘들게 만듭니다. 점점 믿음의 확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쳐간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지쳐간다는 것.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한숨도 못 자고 또다시 맞이하는 환난.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아침에는 주님, 저녁에는 슬픔이 나와 함께 있어도 아침에는 주의 약속대로 내게 기쁨이 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 환난의 아침을 맞이할 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지나간 과거에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옛날에는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했던 그런 헌신들,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오늘 당하고 있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계속 되어지면 우리는 이와 같은 위기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어느 누구도 다 섰다라고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죠.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고 했고 또 주님 앞에 밤새 찬양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과거에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는 그렇게 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불현듯 밀려드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한계인가? 주님과 이 더 이상 더 깊은 관계는 맺지 못하는가?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여기까지인가?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주저앉아서 이것을 내 인생의 삶으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 고난으로 내 인생은 끝장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그래서 8절에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우리는 이런 이 시편의 기도를 보면서 나만이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들이 많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편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과 세상과 믿음과 그 환난 가운데서 겪어 나가고 써왔기 때문에 삶의 노래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지금 계속 되어지는 환난의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더 좋은 쪽으로 보지 못하도록 의심의 문들을 살짝씩 열어놓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말씀에서 떨어지게 만들어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주님이 베푸신 일들입니다. 내 인생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자, 내 일들만 기억하면 우리는 장래를 몰라요. 그렇죠? 나는 살아오지 않았기,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끝날 줄은 몰라요. 그런데 과거에 살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은 이미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졌고 또 약속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 인생에도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홍해 가운데서 건져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흔들릴 때도 뭘 봐야 되는가?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반석 같은 그 진리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자, 신앙에서 떠난 줄 알았더니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왜 돌아와요? 이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에서 반석 위에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곧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제 환난의 때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떻게 와요? 믿음으로 돌아오게 돼요. 주님은 실수하지 않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성경은 이제까지의 구원의 역사를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전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찾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에서 보면 조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실수가 없이 세밀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가장 좋은 열매를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손에 가락질 다시 끼워주고 또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초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내셨는가, 우상 한가운데서 아브라함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 홍해 밑에 길이 있을 줄은 아무도, 나는 그 길이, 내가 그 길을 갈 줄은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이미 있었어요. 주님이 준비하신 길이에요.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그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시편 77편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내 삶만 기억하면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지나온 날을 뛰어넘어서 성경에 약속된, 성경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능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볼 때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에베소서 1장 3절에 가게 되면 찬송하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셨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기이한 일들로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지나갔지만 주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길이 있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앞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었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싸우시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인 주님,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 결코 변함이 없는 관계고 서로가 너무너무 잘 아는 관계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했고 또 우리도 주님을 알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에게 우리가 속한 바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의심 다 버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믿음이
바로 환난 때 비록 더디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다시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인해 주신 그 사랑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